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 찬송가 359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6월 한 달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하루하루 매일 아침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부 온 사랑 성가대를 위해서 더욱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 지휘하시고 또 반주하시고 또 찬양 부르시는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게 참 주님이 주신 선물 중에 노래하는 자들 또 음악을 하는 자들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부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저들이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일부 성가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입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참으로 이 찬양하는 그 순간 악한 사단 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네, 오늘부터 에스더를 묵상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3권의 역사책이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말렉 족속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그 같은 하만의 악한 음모를 뒤집어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정말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논쟁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깔린 영적 교훈 중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는 인간 쪽에서의 책임으로 볼 때요, 희생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에스더의 경우 죽으면 죽으리라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목숨 내놓고 민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각오만 하고 희생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시는데 그 세팅을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 귀족들, 그리고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왜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나 계속되었고요. 그런데 이 잔치는 왕이 신하들과 단순히 먹고 마시려고 베푼 잔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2번에 걸쳐 그리스와 싸웠지만 실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앞으로의 전쟁을 앞두고 장관들과 신하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준비한 잔치로도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왕이 술에 취하고 흥이 나서 10절에 보니까 왕비 와스디를 잔치자리로 부르는데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았을까요? 왕비가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물론 성경은 직접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왕비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녀 역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로 배짱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잔치를 오래 치르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지요. 또 다른 설명은 유대인의 그 탈굼에서는 나체로 나오라는 왕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11절에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보이게 하라는 게 옷을 벗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해석이지요. 역사가 조세푸스는 남에게 그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바사의 관습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보다 점잖고 그 시대의 배경적 차원의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비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와스디 대신 다른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더서는 어떤 잔치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해 주면서 그 행사가 그냥 행사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 앞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모티브 중 하나는 잔치인데요. 에스더서에서 잔치라는 단어가 총 21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총 10장, 10장 중에서 4장과 10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잔치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도 아하수에로의 잔치로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도 이스라엘의 불임절 잔치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와스디의 잔치와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등장하는데요. 이 같은 잔치들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하지요.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소위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의 잔치가 벌어지면서 와스디 왕비를 초대하고 그녀가 왕명을 거절하니까 다른 여인으로 왕비의 자리를 리플레이스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뽑히지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세상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연은 없고 당연한 것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는 운도 좋아. 아빠도 없는 계집애가 왕비가 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에스더가 그 시대에 바로 그 자리에서 왕비가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왕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행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행해질 때 거기엔 참된 행복과 보람됨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리 애원해도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이지 나의 바람이나 소망이나 의지나 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못하시나요?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나요? 아닙니다. 손은 충분히 길고 크시고요. 귀는 잘 들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No matter what.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유다인들이 알지 못하고 에스더도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와스디를 내리고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잠깐 두 여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와스디와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당당히 주장한 용감한 여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스디는 개인적인 이유로 희생을 치루었지만 에스더는 희생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한 여성이었지요. 재미있는 것은 와스디는 왕이 부르는데도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한 명은 어명을 어기고 다른 한 명은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명과 규례를 어긴 여인들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야 맞습니다. 물론 와스디는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었지만 에스더는 죽지 않고 유다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교를 왕에게 말해 유대인들을 구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묵상 첫날이라서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요, 에스더서의 큰 스토리 그림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배후에 관여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서를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만의 그 나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어졌다면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참으로 아픈 분들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참으로 수술 날짜를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간호사들을 통해서 케어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과 난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직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 늦추지 마시고 그 공의의 날, 그 정의의 날을 앞당겨 주셔서 하나님 선한 자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다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의롭다 칭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능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